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어디에 가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관딩이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이 두루 비치네. 해제고 황혼 기댈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죄기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죄기 따르며 지구를 썩어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50번 시편 116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제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라고 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족과 친족, 지인들에게까지 다 끌어당기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는 그 관계성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들도 여기에 종사시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메시아 대심조차도 인간적인 유대성에 바탕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러 있음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는 별개로 부모와의 관계성으로 또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메시아로서 그 모든 특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부모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마리아는 그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저 질풍노도의 시기에 겪는 일종의 객기라든지 혈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예수님의 말씀을 쌓아두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마음속에 쌓아둔 모든 말은 사실 예수님 소년 시절기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 시절의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시대 그 교회의 삶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인즉슨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한가운데서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부터 함께 온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유대 관계를 끌어당기지는 않았습니다. 연결하지도 않았지요. 마리아는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의 복음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들, 그 동생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소년기 시절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들에게, 예수님의 동생인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나 그저 동생들의 형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받침이 되신 분임을 마음에 두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어머니라고 하여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지요. 그녀는 오롯이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후에 초기 기독교 시대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는 훗날 초대교회의 감독이 되게 되지요. 그는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이끈 초대 감독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는 훗날 베드로를 파송하고 바울까지도 파송하는 그러한 수장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소년 시절의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성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움이라는 말하고 있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균형 있게 자라난 것에 대해서 감탄에 마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특권, 즉 메시아의 특권을 포기하고 그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그들의 아들로서 그들 앞에 순종함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년시절의 복음은 마리아가 그 마음을 두고 그 복음을 마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갔던 것입니다. 이 양방향,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이 포기하고 또한 그 포기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들어 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균형 있는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은 이제 다시 세례 요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선을 세례 요한에게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소년 시절의 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복음이 되었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일단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기 전에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역사적인 정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서 그 해해라는 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정확한 연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히 황제의 통치의 연대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디베리오라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지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 사람과는 별개 다른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베리오라는 황제는 주후 14년에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승계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로마 이름은 티베리우스라고 얘기를 하지요. 황제 아구스도가 그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후 4년부터 공동으로 섭정을 하였지요. 그리고 주후 14년, 서기 14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정식으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디베리오는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대신에 오히려 법에 대한 집행을 강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많이 걷는 대통령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이 디베리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법을 강화시켰죠.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라는 나라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본래 능력을 중시 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황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디베리오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후 4년에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다시 이 디베리오에게 황제를 계승하였다. 이것은 세습을 한 것이지요. 이 부자 세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위를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나라 안팎에서 이 디베리오에 대해서 대적하여 항명이 일어났습니다. 디베리오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치안을 더욱 강화시켰지요. 더욱이 디베리오는 로마군들과 원로원들에게 자신의 황제 즉위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료제라는 것을 강화시켰습니다. 이 관료제는 황제가 멀리서도 그 명령만으로도 통치할 수 있는 소위 개서제라는 것을 도입시켰죠. 이러한 체제가 로마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총독의 권위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이때만 해도 이렇게 뭔가 그 원격으로 이렇게 뭔가 조종할 수 있는, 이때만 해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전돼서 요즘에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드론이라든지 그런 걸 조종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가 바로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도 본인이 직접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 총독, 그 총독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총독이 누구였느냐?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
주후 28년에서 29년 사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유대 총독으로 직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베료가 황제로서 이제 그 모든 권위를 갖다 강화시킨 다음에 이제 한 2, 3년이 흐른 뒤가 되었지요. 본래 이제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라는 유대 총독의 후임으로 부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 지방에 심심하면 폭동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디베료는 유대 지방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본디오 빌라도를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도 골치 아픈 곳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방위군을 갖다가 거기에 파견하고 있잖아요. LA에다가.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때랑 똑같습니다, 상황이. 이 디베료라는 그 황제가 그것을 갖다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또한 이 유대 지방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거기다가 파견을 한 거예요. 또한 본디오 빌라도는 거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것이죠. 보통 유대 총독의 임기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뉴헤브론에 보게 되면은 그 시장의 임기 기간이 있잖아요. 메이어에. 이때 당시에도 있었어요. 보통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이 본디오 빌라도가 주후 26년에서 36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0년간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강경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 가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황제 그림 있지 않습니까? 황제의 그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황제의 그림을 갖다 놔요?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 황제의 그림을 다시 회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했던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다가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치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물장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북청 물장수 있잖아요. 그거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그런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에서 물장사 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방해가 되었습니다. 강한 항의가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무슨 물장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물이 굉장히 필요해요. 물론 이제 먹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이유가 뭐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때 피가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 피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갈아줘야 돼요.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부어 날라야 돼요. 이 성수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물장수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다가 물을 갖다가 공급한다고 하니까 강한 항의가 일어났지요.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은 또 다른 인물이 있었지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출신인 어머니에게서 그렇게 출생하게 되었지요. 그의 형제로는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 그냥 헤롯
헤롯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누구 어떤 헤롯인지 잘 우리는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헤롯이 다 이름들이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가장 큰 그러니까 아버지는 헤롯 대왕, the great 헤롯, 헤롯 대왕이고 헤롯 the great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스,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라는 그러한 여러 종류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제 형제들에게 그 왕국을 분할하게 되죠. 아들들에게 분할을 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이 분할받은 땅이 어디냐? 갈릴리와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다가 디베랴라는 갈릴리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무덤이 있는 자리였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 무덤이 있는 곳에다가 집을 짓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 무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예루살렘 안에다가 무덤이 그 어떠한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들 그런 무덤들이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습니다. 밖에다가 그렇게 무덤들을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이 디베랴라는 곳에 바로 무덤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 유대인 정착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했죠. 그래서 누가 대신해서 왔느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헤롯 안디바는 또한 이 나바티안 공주라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이혼을 하고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막 질타를 했어요. 급기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고 사형에 처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실들은 헤롯 안디바가 유대인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안디바와 연결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빌립은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에요. 헤롯 대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클레오파트라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다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에서 이두르에와 드라코니 지방을 분할받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지요. 본래 헤롯 빌립은 아버지 헤롯 대왕에게서 왕위를 계승할 자로 지명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처럼 모든 왕권을 헤롯 빌립에게 주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 쉽습니까? 많은 권력 싸움이 있었어요. 형제의 난 그런 것들이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권력 싸움에서 헤롯 빌립은 밀려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문제였어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참 남달랐습니다. 서민으로 전락한 자기 남편 헤롯 빌립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헤롯 안디바와 자기의 남편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헤롯 안디바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버리고 바로 헤롯 안디바에게 그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에게 그의 부인인 나바티안 공주를 버리도록 설득했습니다. 그 작전은 결국 성공하게 되었지요. 결국 헤로디아가 저지른 일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긋나게 되었지요.
역사적인 얘기니까 좀 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들어보세요.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사니아라는 사람이었지요. 주후 14년에서 29년에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서 북서쪽으로 30km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본래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주전 36년경에 아빌레네를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토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형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이 분명히 36년에 이렇게 사형된 사람이 갑자기 또 나와요. 분봉왕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잘못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금방도 얘기해드렸다시피 헤롯이라고 그러면은 헤롯 대왕인지 헤롯 안디바인지 헤롯 빌립인지 알 수가 없이 그냥 헤롯이라고만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루사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사니아가 있고 루사니아 1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사니아 1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루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주전 36년에 사형되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루사니아 1세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또한 분봉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틀린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이 맞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디서 기록되어 있느냐. 아빌라라는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 성경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갈릴리에서 일단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 한 번 나오고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사니아까지 등장해 가면서 이 역사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하여서 유대 총독 빌라도, 분봉왕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까지 등장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이 유대인의 미움을 받는 정치적인 인물들과 함께 견주어서 그렇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일단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가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본래 대제사장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여러분들 여기 코네티컷 한인회 회장 임기가 몇 년인 줄 아세요? 1년이에요. 1년. 그렇죠? 근데 연임해서 막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의 사실은 임기가 1년이에요. 왜 1년이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이렇게 속함을 받도록 해줘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습니다. 죽으면 다른 새로운 대제사장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를 1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의 임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된다면요, 안나스 대제사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느냐? 주후 6년에서 15년 동안 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임기는 얼마나 되느냐? 주후 18년에서 36년 동안 직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임기, 직임이 연장된 시기가 있었지요. 언제부터 연장되었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만한 처소가 없는데 제사장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2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대제사장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임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론,
아론의 아들들, 그 아들들 해가지고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인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세습되는 것이 아니에요. 임명되는 거예요. 다 임명. 그 가운데 이 대제사장의 임명은 누구하고 결탁되어 있었느냐? 이 헤롯하고 로마 정부가 임의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권력과 특권이 많이 부여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정과 비리가 난무하게 되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정과 부패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환전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지요. 초막절과 유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3대 절기를 지켜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 절기 때 드리는 제물이 있지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그리고 산비둘기입니다. 그런 제물들을 드려요. 이 제물들이 바치는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재력, 거기에 따라서 이 제물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지요.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살 때 반드시 사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두로 화폐라는 것이죠. 두로 화폐. 이 두로가 어디 있냐? 여러분들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이 트로이가 바로 두로예요. 성경에서는 이 트로이를 바로 두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화폐를 사용해서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두로 화폐는 사실 살아 없어진 화폐입니다. 어디에서만 사용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재물을 사용할 때만, 살 때만 그때 사용을 해요. 당시에 사용되는 화폐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화폐였지요. 그러나 이 로마 화폐는 성전에서 재물을 살 때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로마 화폐를 두로 화폐와 교환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환전상, 익스체인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화폐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화폐, 두로 화폐가 가치가 맘대로입니다. 맘대로.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아니, 대제사장 맘대로예요. 대제사장이 매년 이 두로 화폐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무엇을 이 사람이 조장을 합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조장을 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를 이 대제사장들이 손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화폐 가치, 그것이 바로 그 손안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영향력이 안나스뿐만 아니라 이 가야바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반 30년 동안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다 쥐고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또한 로마하고 결탁되어 있었지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장 심란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상황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열심당원이나 민족주의자들, 나라를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자들처럼 그들도 나서서 야, 우리도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로마는 물러가라, 총독은 물러가라, 분봉왕은 물러가라, 대제사장은 물러가라, 그렇게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 사람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돈줄과 생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줄까지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소리 질러주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 하나 자신들을 대변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당원과 민족주의자들, 해방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들은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그 사람들은 정부하고 결탁하기도 합니다. 로마에 항변하고자 할 때 이스라엘 정부하고 손을 잡아요. 이스라엘 정부에 항변하고자 할 때 대제사장하고 또한 손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신리에 맞춰서 손을 잡는 대상들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폭력을 저지르고 다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반드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의 속마음은 계속해서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경건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온전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속마음이 더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경건한 자의 삶은 그저 참고 기다리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다른 사람들 못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즉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경건한 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속이 시원한 외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외치고 싶은 그 소리를 세례 요한이 대신 외쳐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자니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시원함을 가졌지요. 여러분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역동적인 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천국 복음이라는 근본 핵심을 붙들고 심령이 강해지고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빈들에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이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레모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요단강 주변에 있는 광야를 일컫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말씀으로부터, 미라는 것은 fro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바르라는 말은 word,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요. 말씀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천국 복음을 외쳐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천국 복음의 핵심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경건한 자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역동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정치, 경제,
삶의 모든 혼란한 지경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심령이 강하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참 소망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함을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경건한 자들의 우리가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란 자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름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뛰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염을 바쳤습니다.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교회에서 경건의 삶을 이뤄가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임함이 경건한 자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 마음에 시원함이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활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시간을 잡아 구원의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예일대학교 무부인대회로 관계로 주변이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경건한 자들에게 참 소망 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꺼운 고국과 이백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